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했는데 어떤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곧 저도 그런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죽여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단서를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진심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빼앗아 죽게 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 다행이죠. 예, 우리는 그 내용까지 알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 보통 우리의 수준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길에 순종하고 10장이 지났죠. 22장이니까. 시간으로는 75세 때 부르심 받고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고 25년이 지났는데 아들 이삭이 자란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30년이 넘은 시간이 될 겁니다. 3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내가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절에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모르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2절부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죽이란 얘기잖아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조건을 비껴갈 수도 없이 네 아들이라고만 하면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네 사랑하는 자, 그러면 또 다른 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조건을 딱딱딱 걸어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조건을 거신 후에 이름을 꼭 집어서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시험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안 맞죠? 두 가지가 안 맞아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뭐가 안 맞습니까? 하나는 쉽게 떠오를 수 있고요. 하나는 조금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 축복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아니, 이스마엘, 아니, 너와 너에게서 낳을,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삭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오로지 아들 이삭 생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들 이삭을 꼭 집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읽으면서 그 생각 먼저 듭니다. 야, 하나님 되게 이상한 요구를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제물이나 혹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요? 피는 곧 생명이니까. 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봤죠.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곧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상징되는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정해서 명령을 주실 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요? 인신 제물이잖아요. 누구죠?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 중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신봉사, 심학규 씨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눈을 뜨게 하려고 했던 그거 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건 모든 세계의 원시 종교에 있는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절대자의 복을 얻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려서 좋은 것을 받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는 늘 사람을 제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비춰볼 때도 하나님의 요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죽여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 하나님의 법과 뜻에 배치되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이걸 짚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가 명령하신 율법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 하고 물어야 돼요. 왜요? 해설해주고 있잖아요. 요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일까? 우린 그걸 물으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독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지면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건 내 반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과 그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요구까지 들었는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이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반응이 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성경은 필요한 건 기록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죠. 정황상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글이라면 아브라함이 심히 괴로워하더니 아브라함이 고민하더니 이런 게 들어가야 자연스럽죠. 근데 성경은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바로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생략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생략됨으로써 그것을 지워버림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질문을 어디에 꽂아야 하느냐? 하나님에게 질문,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이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초점에 더 맞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려면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밤을 꼬박 새우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꿀잠 자고 잠 푹 자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말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결과를 보면 순종한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납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이해되겠어요?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상황이나 일도 있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과 상황이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납득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한마디도 한 줄도 전하지 않는 이 밤 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어떤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도 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임의 문제, 이게 믿음과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의 한 측면을 전하고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순종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는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결단해서 순종한 것이나 결과는 같아요. 그러나 다르겠죠.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들 했었는데 큐티 아시죠? 큐티.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짧게 단위로 끊어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메시지를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그걸 매일매일 해가는 그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근데 이 큐티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큐티로 대표되는 한마디 어떤 말을 얘기하자면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로만 진행을 하는 큐티 방법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대답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심이 있으면 좋고, 그게 없더라도 상황이나 믿음의 결단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적용을 하거든요. 큐티하면. 그 메시지. 자,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하시나, 무엇을 요구하시나,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도 너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얼른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나의 시험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니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기억하자. 이러면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큐티의 어떤 문장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큐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건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묵상과 적용이 막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뭔가 부족한데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 맞아? 그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막 와닿고 은혜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막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십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신앙을 글로 배우면 이런 길로 가요. 글과 말로만 신앙을 표현하면 그냥 들으면 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들었을 때는 납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말들, 좋은 생각의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의 묵상과 결단을 끝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을 큐티로 배워서 은혜를 그럴듯한 말의 수준으로 딱 한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의 방법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도구고 좋은 방법인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모든 말씀을 지금 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해보고 적용해본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묵상해서 모든 말씀에 적절한 메시지를 듣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에 합격했으니 나도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니 나의 아픔도 나의 고난도 나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시험이리라.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복과 귀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짓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라고 듣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겪는다고 한번 직접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저는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신생아 때부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늘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사명의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제가 드린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쉽게 답이 안 나와요. 여전히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로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은혜롭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접근의 약점은 뭘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쉬운 답을 찾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고 쉬운 답이 저는 인생의 진리를 전해주기가, 그걸 다 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한마디로 단순하게 답한 것으로 내가 모든 답을 구하고 납득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니고요.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은요,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는 암기 과목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개 중에 하나 정답이 딱 있어서 내가 문제를 몰라도 잘 고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객관식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삶은 시험에 비유하면 제 생각엔 모든 사람이 제 각각의 답을 길게 적어야 하는 대학 시험 정도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른 거예요. 정답이 딱 있어서 똑같은 답을 써야 맞는 거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마다 다르고 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과 글의 수준에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고 경험하고 겪어내야 평가가 되는 실기평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단순하게 질문하고 쉽게 답 내리고 아멘 했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포괄해서 모든 순간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좀 부각해서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큐티식의 접근의 문제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단순한 그러나 명쾌한 툴로 접근해서 쉽게 답을 낸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답을 내서 좋긴 한데 그게 삶의 진실을,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들,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그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답을 끌어낼 수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답을 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질문을 바꾸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문제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바는 뭘까? 이런 접근도 필요하죠. 말씀의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글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보면 또 다른 게 보일 거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깨달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답,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좀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답과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질문과 답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모든 말씀을 한 번에 꿰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단번에 답을 맞추려고 하는, 한 번 들어서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평생의 시간과 삶의 경험과 대답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대답을 가지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삶을 살아내보고 다시 묻고 다시 대답하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들이 묻고 답하고 답을 내며 정리하고 길을 찾아가는 평생토록. 저는 신앙의 문제 답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자라나서 일들을 겪어내며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를 다 버무려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출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큐티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라면 그럼 뭘 생각할 수 있냐? 질문이 생기시죠. 제가 조금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나오는 답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은혜 받은 것, 한 번 들어서 깨달은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고 곱씹어서 키워가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생의 깊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큐티식 접근의 답도 소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적절하게 맞는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자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살면서 만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만났을 하나님의 요구 역시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나는 살고 그 아들을 주기라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묵상과 답도 소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키워나가고 삶과 대화하면서 더 깊어지게, 더 자라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저는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던 큐티식 접근의 난점인데, 모든 말씀을 이 말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묻지 않았던 경우에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말씀에 그 방법만으로 답을 만들어낼 때 좀 억지스러울 때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한데,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까요? 평소에 저 같으면 둘 다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뚜렷이 보고 느껴보려는 노력, 그리고 그 묵상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아브라함의 심경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그저 순종한 것으로만 표현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들을 생략함으로 강조한 이 말씀의 초점을, 핵심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눈을 두고 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아무 갈등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하지 않은 많은 감정과 고민들을 생략한 채로 순종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순종하는 것, 그게 그냥 정답이긴 한 거죠. 그러나 그 뼈대 위에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이 다 함께 잘 어우러져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오기까지 10장에 걸친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들. 75세에 부모의 집을 떠나서 100세 아들 이삭을 얻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을 거의 죽여 바치기 직전까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는 성경의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겹쳐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그에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납득하지도 못하겠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 힌트예요 이게.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욥,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었던 그 욥, 사탄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탄의 저주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했던 욥의 이야기가 저는 떠오르고 아브라함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 메시지를 그렇게 연결해서 갈 때 그런 부분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과응보가 말이 되고 통하는 삶의 순간도 있어요. 노력하면 결실을 맺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말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만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재해와 사건과 사고들, 그것의 피해자,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크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들을 당할까요? 그러면 그 일을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 앞에 괜찮길래 그런 일들이 피해갔을까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고민해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고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괴로움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욥의 모습과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래도 인정하고 긍정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 앞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하나는 있어야죠. 그 요구, 그 생각,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인가는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그건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근데요. 이렇게 뭐 길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묵상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 봤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큐티식 접근 뭐 이거하고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얘기하는 거니까 순종이다. 그 메시지는 같잖아요. 그죠? 뭐 중간에 내용들이 조금 다른 방향이었고 다르게 얘기했지만 결국의 결론은 같은 것 같아요.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가 뭐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하죠. 큐티식의 접근, 그런 식의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믿음의 길 하나 될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그것도 같은 결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같은 결론이지만 내 삶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근거 하나 더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적용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여러 번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겠죠. 만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맞춰볼까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쭉 원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쯤 오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뒤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뭐예요? 이삭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 마치 동화의 마지막에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난, 결단, 믿음, 순종 그 뒤에는 복이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질문이 들면서 제 답은 이랬습니다. 너무 그렇게 축복이 있다던가 결국 좋은 것을 주셨다는데 초점 두는 것은 우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뒤의 일은 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냐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까지이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믿음의 결단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할 때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하십니까? 이것의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늘 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저는 딱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게 복이지 그 뒤에 더 이상 좋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그건 하나님의 것 우리는 순종하는 데까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제 각각일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교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보다도 더 제가 힘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은혜의 내용들을 한 가지로 정답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딱 답을 내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내 평생의 인생이 내 답안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